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는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계를 달고 놋 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테루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또 그 성막의 어떤 완성을 해나가는 어떤 부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짓는 어떤 건축물이지만 이 세상의 어떤 신전과 다른 이방신들의 신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이 종교적인 건축물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을 위해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사실 그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엄과 또 영광을 그 건물의 어떤 크기나 또 그 건물의 어떤 이 모양이나 아름다움이나 그러한 그 위엄으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 타지마할이나 아니면 뭐 아테네에 있는 그런 많은 신전들이나 또 뭐 태국에 가면 그 사원들, 그 불교 절간들을 완전히 금으로 다 뒤덮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들을 믿으면 나중에 이러한 곳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치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예전에 태국에 그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그런 사역지의 그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크고 또 웅장하기도 하고 그런 건물에 들어서 있는 것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태국 사람들은 만일 이렇게 작은 별 볼품 없는 그런 공간에 예배당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좀 가난하신가 보다라고 해서 잘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규모가 무리해서라도 좀 규모를 크게 짓고 화려하게 해야 그나마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또 선교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어떤 그 이방신의 사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압도하고 또 자신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그 건축물을, 그 공간을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성막은 그 반대입니다. 그 광야에 볼품없이 세워져 있는 그것도 무슨 어떤 그 금장식이나 화려한 어떤 그러한 그 아주 정교한 그 기물 같은 것들은 다 안에 숨겨져 있고 겉보기에는 정말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이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족의 어떤 그 텐트 이 장막 생활을 하는 이 베두인족들을 간혹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그 검은 장막들을 이렇게 쳐놓고 살거든요. 예전에 우리 한국 개발될 때 그 판자촌들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광야에서 뭔가 어떤 금빛 나는 그러한 장막도 아니고, 안에는 실컷 그러한 그 금으로 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만은 겉으로는 그냥 아주 검은 그러한 이 천막처럼 지어진 이 공간이 하나님의 어떤 그 위엄을 나타낸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진 구조물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공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놓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막은 왜 필요한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는 이 출애굽기의 이 마지막 맺음은 왜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에게 그 몸의 부분을 또 본질을 또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시설물로서의 그런 구조물로서의 기능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양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광야의 성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지체로서 그 부분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지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 메시지로서 이 성막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간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또 우리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시각화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이 말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막 모형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성막을 재현해 놓은 그러한 이 성막 교회나 그런 기도원이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제 간혹
뭐 성막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에도 그 신광야 쪽에 가면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 청년들이 그렇게 그 이루어 놓은 어떤 한 공동체가 섬기는 이 장막 교회가 있습니다. 성막을 아주 그대로 만들어 놨고 또 광야에 지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본 그 성막 모형 가운데서는 가장 그 실제와 가까운 어떤 그런 모양인데, 뭐 갈 때마다 무슨 뭐 다른 뭐 볼 게 없으니까요. 사실은 이게 청막이라고 하는 게 뭐 별로 볼품이 없으니까 가서 광야에서 그냥 이랬겠구나. 그냥 이 장막이 뭐 이렇게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둘러보는 데에 뭐 채 5분, 10분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 무슨 불국사 같은 곳에 가도 와라고 하는 어떤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막은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뭐 한 이 정도 천막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초라한 것이 이제 사실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실체가 무엇인지, 그는 이 광야에서 피어난 어떤 여린 순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겉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들의 겉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막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화려함, 그리고 뭐 우리가 오늘날 무슨 SNS에서 다른 이들의 어떤 시선에 그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은 아주 굉장한 어떤 임재와 또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고, 겉은 오히려 좀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이 본체가 바로 장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는 이제 메노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메노라를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원이 마노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에서 나오는데요. 이 마노르라고 하는 것은 멍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예수와께서 그 멍에를 지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이 꼭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메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야 될 멍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의 사자가 되라. 그러니까 빛의 일꾼들, 빛의 사자,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 메노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7 등잔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가운데 하나, 그리고 이 양쪽에 3개씩 해서 7 등잔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7 그 등잔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7 교회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아주 가장 잘 드러내어주는 그러한 그 성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그 환상 가운데에 아주 처음으로 펼쳐진 모습에 대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메노라가 교회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 담벼락에
이 메노라를 크게 이제 그 붙여놓으면 뭐 더러 사람들이 뭐 유대인 회당 같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교회가 그 교회의 상징물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또 실은 뭐 유대인들이 멀리서 뭐 혹여 이 뭐 에버랜드나 이런 쪽에 이제 관광 온 유대인들이 멀리서 보고 한번 그 들어와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가 이방에서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런 그 메노라를 붙였습니다만은 그 메노라의 어떤 이 본질적인 의미, 그 속에 있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맨 메노라, 그 빛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형상을 우리가 이 등잔대,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말씀하시면 성막의 그 모든 기구들이 대부분 다 순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의 가치에 지금도 이게 그 금 본위 화폐제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비트코인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것을 돈이라고 인정하자라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 돈이 그 어떤 종이 쪼가리가 어떤 가치를 갖게 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떤 각 국가의 은행들마다 그 돈만큼의 어떤 금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미국의 뭐 중앙은행에 금이 얼마나 달러의 가치에 뭐 얼마나 이 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뭐 이 전시 시설도 있고 관광을 하기도 하는데 뭐 한국은행도 그러한 그 금을 저장하는 뭐 지하에 저장고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걸 뭐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가치의 어떤 가장 큰 이 세상 가치의 가장 큰 모습이죠. 근데 그 금을 쳐서 또 그 금을 가지고 와서 이 순금 등잔대를 만들 만큼의 많은 그 금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금이 뭐 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막에 들어가는 총 금의 양이 상당합니다. 사실은 거의 톤 단위가 되는데 이게 이 지금의 어떤 가치로 그 오늘날의 어떤 돈의 가치, 그 금의 가치로 이 환산해도 약 80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금들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을 가지고 이걸 쳐서 메노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금들, 이 귀고리, 뭐 각종 폐물, 애굽 사람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준 그러한 많은 그 은금 폐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치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의 그 금은 굉장한 어떤 가치를 갖는데 이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에 기꺼이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치가 전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거는 어디에도 빼앗길 수 없는 가치이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화려하게 살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다. 이런 가치가 다 사라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금을 어디서 그 씹어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뭐 나 금이 있다 이렇게 자랑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또 샘물과 또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고 거기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이
금으로 대변되는 어떤 다른 가치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에 나를 또 이전에 내가 많이 두고 있었던 이 가치의 무게 중심이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을 이 메노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을 쳐서 주의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이전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또 내가 꿈꾸었던, 내가 살아왔던, 나는 뭐 이런 걸 누리고 이런 걸 갖고 이런 걸 하면서 살 거야,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살 때도 있었지라고 이렇게 추억하게 되는 정말로 참된 기쁨,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을 이 성막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그렇게까지 거기에 아둥바둥 이렇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어떤 홀가분한 자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어떤 금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그런 모든 힘과 또 다른 어떤 가치들을 갖고 주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이 메노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 성막의 사람들로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메노라를 보면 이 뒤에 나오는 우리 성막의 이야기와도 연결되는데요.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라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 한 덩이로 연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도움을 받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합토마이라고 하는데, 이 합토마이가 불을 붙인다,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노라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물론 이게 어둠을 밝히는 어떤 그런 속성이지만 그 어둠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로 다 연결되는 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교회 혹은 7의 어떤 지체, 이것이 우리 공동체나 가정이나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이 다른 독립적인 이 지체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 꺼진 메노라가 아니라 불 켜진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 한 덩어리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32절에서는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래서 이 셋씩 이렇게 메노라가 있고 가운데에 이제 이 예수와를 상징하는 그런 중심에 불이 있게 되죠. 근데 이 3가지, 이 셋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은 이 쉐니라고 하는데, 그 쉐니라고 하는 숫자는 다 이 하늘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이시고요. 하늘의 숫자가 이제 셋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모습도 삼층천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하늘의 숫자인데, 이 하늘의 혹은 영원의 어떤 그러한 이 본질이 이쪽에서 3개가 나오고 또 이쪽에서도 3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 또 은혜,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이쪽에서 3개, 또 이쪽에서 3개라고 하는 그러한 3가지라고 하는
말로서 나오는 것인데,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돌아가면 이 메노라는 7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이라고 표현된 것이 이 처음에는 에하드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라고 이렇게 직역하면 이 에하드는 이게 이 숫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 3개가 나오고, 또 두 번째, 여기서 차드 쉐니라고 해서, 쉐니는 두 번째 혹은 이중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도 3개가 나온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로마서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다음은 이방인에게로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하드, 여기서 첫째라고 쓴 것은 유대인에게서 이 구약의 또 율법 시대에 그러한 모든 제사와 절기와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그 안에서 나왔죠. 그것이 이 첫째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그 다음은 이 신약 시대 또 교회 시대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야기들은 이방의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는 그 중심의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이스라엘과 또 이방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 가지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것도 3가지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 이 7 등잔대, 곧 메노라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 안에도 이 원유맨의 형상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그 7 등잔대가 밝힐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는데, 여기에 3개가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두울 것입니다. 저희도 집에 뭐 거실에 이 등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 이렇게 접촉이 불량해서 가끔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뭐 어두워서 이걸 막 들어올 때까지 뭐 만지곤 하는데, 절반이 꺼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의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잃어버리고요, 또 반유대주의를 갖고 있고 대체 신학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뭐 별로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이 교만과 또 그러한 곳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 장애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죠.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메시아닉 유대인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원유맨 한 세 사람의 비밀을 깨달은 분들은 당신들과 우리가 꼭 같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당신들과 예배할 때만 비춰지는 빛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특별히 또 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열정적인 기도와 이 예배를 굉장히 또 정말로 질투합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처럼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자기들은 이 세계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할 때 굉장히 감격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때 이제 원유맨의 어떤 이 메노라 7개가 다 세상을 밝히고 성전을 밝히는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3개, 저쪽에서 3개가 나오는 그 불빛이 다 환하게 켜져야 비로소 성막의 안에가 밝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 그 메노라의 이 등잔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게 살구꽃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샤카드라고 해서 파수하다, 경계하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파수꾼으로서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과 같이 이 샤카드, 이 살구꽃은
모든 꽃 가운데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그러한 말하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게 먼저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뭐 아침형 인간이 좋은 이유, 뭐 아니면 뭐 새벽 기도를 하는 그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써놓기도 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기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노역 가운데 지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고, 뭐 일어나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냥 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뭐 학교를 가든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니든 다 그냥 마치 뭐 정말로 억지로 끌려서 이렇게 목에 줄을 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억지로 끌려서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샤카드, 곧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는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대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으로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삶의 소망이 가득 찰 때 이 샤카드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열 수 있는 어떤 그 기대를 품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라고 살구꽃 형상과 또 가지 6, 이 셋과 셋을 갖게 할지며, 이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도 이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잔 4개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게 잔 10개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같은 분량으로 같이 이렇게 동역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또 서로 그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 살구꽃 형상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고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자의 파수꾼으로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살구꽃 그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살구나무 가지를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꼭 물어보시는데 네 눈에 지금 뭐가 보이냐?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왜곡되는 형상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말고 다른 것이 내 안에서 막 그 비전으로 채널이 잘못 켜질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이 살구나무가지가 무엇입니까? 메노라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진설병상을 비추게 되는데, 그 진설병상에는 진설병 곧 토라, 말씀이 놓여져 있고요. 말씀을 그대로 보고 지키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메노라죠. 그리고 이 빛이 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죠. 정결한 기름.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깨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내면서 또 말씀을 밝히 그렇게 깨달아 아는 그런 모든 이 성전의 빛의 이 역사를 우리로 이루게 하십니다. 또 이러한 그 메노라를 켜는 것에는 우리가 우리 성전에도 이 하누키아 메노라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렇게 다음 세대가 또 이러한 성전의 불을 밝히는, 꺼져 있는 성전의 불을 밝히는 이 하누카의 이 절기의 이야기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쪽과 저쪽에서 셋과 셋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혹은 뭐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만이 아니고 한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의 연합의 이야기도 여기에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 그래서 이 등잔대 하나만도요, 순금으로 치면 34kg이라고 합니다. 34kg이라고 하면 요즘 시세로는 2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금 시세로 보면 대단한 양의 어떤 가치가 전환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작은 어떤 그 가치를 모아서 이 순금 등잔대를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이제 이 메노라가 완성되어 있죠. 그래서 성전이 언젠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면 그 메노라를 갖고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실제 크기의 메노라를 만들어서 방탄유리로 그걸 감싸 놓았습니다. 거기 정말로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금빛 나는 실제 크기의 메노라, 사람 키보다도 큰 어떤 그런 메노라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에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 이게 타브니트라고 해서 이게 그 형상대로, 그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타브니트,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 막 굉장히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내 형상대로 너희가 지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안에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다른 걸 가지고 와서 그걸 우리 안에서 이렇게 캐내고 발견해내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없이 그냥 다른 것들을 따라하고 다른 것들로 치장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오히려 감추어 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사실은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딘가에 중독이 되고 뭐 자신의 어떤 외모를 막 뭐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막 이게 이 아름다움으로 가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하고 뭐 그렇게 돼도 되지 않는 어떤 그 참된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는 지으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의 이 장막에 대해서 그 겉을 싸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천막의 모양들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계속해서 이것은 다 이 실이 연결돼서 천이 되고 천이 연결돼서 각 폭의 어떤 휘장이 되고 그 휘장들이 또 서로 연결돼서 이제 장막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요. 여기서 연결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하바르라고 해서 그것은 문자적으로 뜻이 결합하다 혹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다, 동맹하다, 단결하다, 이러한 어떤 연합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연합을 위해서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고와
이 갈고리가 서로 연결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고라고 하는 것을 룰리아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연결되는 고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나선형으로 만들어진 연결고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청색 고를 만들라, 이 고리를 만들어서 서로가 고리 50개가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그렇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고리가 이 천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천이 뚫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와의 십자가, 고난, 이런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그 천 말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순양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의 이 보혈, 또 그 십자가의 대속을 뜻하게 되고요. 또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그 위에 한 단계가 더 있는데, 해달의 가죽. 참 광야에서 그 바다가 먼 그 광야에서 해달의 가죽을 또 언제 또 그 애굽에서 구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뜻하는 것이고요.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이 바다는 죽음, 사망의 권세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사망의 권세를 생명이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 온 세계에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만드시고 이러한 세상을 만드시는 데에 우리를 다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이게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 연합의 지점까지 가 닿을 수 있는, 이 고리와 고리가 만나는 데까지 우리가 서로 이 성숙해 나가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데 이 고리와 고리가 만날 정도로 이게 그 실과 실이 연결돼서 이렇게 짜지지 않았는데 연합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잘 연합이 안 되냐, 무엇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서로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성숙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목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갔을 때 그러한 연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장과 성숙이 좀 다른 점은, 아무리 우리 오늘날 청소년들이 어른만큼 키가 컸다고 할지라도 안에 어떤 내면이 다 성숙한 것은 아니죠. 실제로 안에 어떤 그 뼈나 다른 장기들이 다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큼의 성숙을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또 정신적으로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숙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까지 가 닿으면 이 고와 그 갈고리가 연결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과 이방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성숙함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연합의 비밀들이 이 성막의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